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경솔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박순영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일이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날, 이날은 주일이었는데 음식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이면 바울 사도가 떠난다는 아쉬움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에 드로아의 성도들은 밤늦게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강론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3층 다락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고 청년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길어지는 강론에 졸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3층에서 바깥쪽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쫓아 내려가 일으켜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 사도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바울을 통하여 죽은 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아마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확신에 찬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은 드로아의 성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날이 밝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유두고는 다행이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그 자신이나 가정을 위해서도 다행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는 초대 교회에도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여름이 되어 예배 출석이 부진하고 새벽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난방시설을 잘 해놓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단골로 조는 사람도 겨우 내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비해 강도 높은 책망과 간절한 권고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추락하는 신앙, 이런 제목을 멋지게 내세웠습니다. 유두고의 추락 이유를 설명하며 신앙의 추락을 면하기 위한 세 가지 교훈을 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걸터앉지 마십시오. 창문에 걸터앉은 유두고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살아가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교회 안으로 썩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살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신자들은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세 번째, 졸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예배 참석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이 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결론, 신앙과 사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는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기 전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발견하십니까? 우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왜 이리 반응이 없는 거야? 눈치가 있으면 얼른 대답을 해야지 하며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젊은 사람이 역시 눈치가 빠르군 하고 생각하며 아무개군 대답해 보세요. 예, 목사님 오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역시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그날 마지막 결론을 멋지게 내리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죽을 한솥 써 놓으시고 정신없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니 목사님은 유두고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려 했고 청년은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관점대로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합리적 설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당대의 으뜸의 학문을 공부한 의사 누가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미루고 담담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눈이 아닌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은 자기의 처지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아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부드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절대화시키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선택하고 내 눈이 아닌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생길 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배우자가 마주 앉고 부모와 자녀, 형제가 마주 앉을 때 서로의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